할렐루야. 3월 마지막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기억합니다.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귀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귀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귀게 씻어 주옵소서.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귀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소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시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리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갈보리 산 위에 찬송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 주님 예비하신 나의 주님 예비하심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제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살아나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예배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종료주일 예배 다 같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정숙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경배 올리옵나이다. 오늘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고난받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이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입니다. 또한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모욕과 채찍과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사형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성 금요일이 있는 주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고난 주간을 지나며 골고다 언덕에 올라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눈물 속에서 바라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만세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올라가 죽어야 할 십자가 위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온 인류의 이름의 명찰을 달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는 사망으로 갚아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무 공로 없이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며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 만개의 미수에 다 감사할 수 없으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참으로 갚을 길 없는 과분한 사랑과 은혜입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잊지 않고 날마다 기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남은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의미와 책임감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자기 부정의 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과 이란의 참혹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는 아픈 땅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고 경제적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가 상승, 각종 원자재 공급망까지 흔들리며 일부 산업은 셧다운 위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어서 속히 이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들복교회가 오직 예수가족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예수님의 시선이 항상 머무는 교회, 예수님의 심장 안에 있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꿈은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꿈을 이루는 꿈의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영역을 7배나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고난주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원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송은 우리 아제스텔라 준비했어요. 아제스텔라 앞에 나와주시고 특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하시고
그걸로 듭시다. 아, 죄송해요. 잠깐만 우리 요쪽으로 살짝만 이동 전적으로. 죄송, 화면에서 잘려서 그래요. 자 안으로 들어오고. 예, 감사합니다. 자, 차렷. 우리 아제스탈랄리 향해서 일단 박수 크게 주세요. 네, 말씀 앞에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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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차렷. 경례 박수 주세요. 자, 우리 바쁘신 분들 그동안 연습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잠깐만 세팅 좀 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특성이 저하고 쉬운데 여기서 너무 퀄리티를 올려놔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자, 요한복음 12장 12절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총 66권이 있잖아요. 총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 중에서도 성경, 정경 중에서도 정경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또 성경에 급을 나누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역사적으로나 또 성사적으로 볼 때 분명히 좀 성서 중에 성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걸까요?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이거 퀴즈로 해야 되나? 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러 가지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만 저는 복음서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 전공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우리 복음서가 물론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에 4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아무래도 우리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 담겨 있는 부분에 맨 처음에 나오는 4개의 성경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약의 대부분의 예언들이 복음서에서 확증이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구약의 다양한 예표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심하게 말하면 복음서가 없으면 구약이 기독교에게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의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 복음서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 예언과 구약의 예표의 확증으로서 복음서가 있고요. 아울러서 복음서 외에 나머지 신약 성경들, 그러니까 대부분 서신서죠. 신약의 서신서가 사실은 복음서가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의 뿌리라고도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크게 얘기하자면 어찌 보면 복음서를 좀 해설해 놓은 것이 서신서다 이렇게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복음서는 그 중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는 무슨 내용이 있었죠? 오늘 약간 공부해야 돼요. 자, 복음서에는 근본적으로 무슨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데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걸까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의 33년 대략 33년의 삶과 말씀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33년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삶이 사실은 성경 중에서도 성경이고 성경의 핵심이라고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성경에 따라 약간은 다릅니다만 예수님의 33년을 다 다룬 성경도 있고 마태나 누가 같이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만을 좀 집중적으로 다룬 성경도 있죠. 복음서도 있죠. 그걸 다 합쳐서 일단 예수님의 33년을 복음서에서 다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33년의 기간 중에 어느 기간을 복음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33년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복음서에선 가장 중요한 시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 시기가 어느 시기를 방점으로 두고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을 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언제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대충 힌트 얻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사실은 복음서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33년이면 대충 몇 주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예수님의 생애의 사실 일주일은 생애 전체의 0.06% 정도 되거든요. 그 일주일은 한 33년 사셨으면.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담은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달리시 그때의 일주일을 다룬 분량이 복음서에서 대략 한 40% 정도 됩니다. 30-40%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의 0.06%에 해당하는 마지막 일주일간의 기록이 복음서 전체의 30-40%의 분량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도를 해줄 때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장 비중을 두고 보도하고 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40%가 훨씬 넘고요. 다른 복음서도 한 30% 이상은 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복음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안에 성경은 복음서고 복음서에서도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성경 전체에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그리고 무슨 내용이 있었길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간격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살짝 정리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요게 이제 안식 후 첫날이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사실 그날로 저희가 지금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걸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는 날입니다. 요게 이제 그러니까 그때 일요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 위에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활동을 하시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점점점 내려오시고 이제 사역의 맨 마지막에 당시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거기에 바닥에 깔고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종려주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다음에 월, 화, 수에 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보도하고 있는 거 그리고 좀 특별한 사건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왔는데 성전이 당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중심점이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곳에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이제 장사를 했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돈벌이로 사용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성전을 이제 치우시고 거기에 사람들을 나무라시는 장면, 이걸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러요. 아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는 아마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월화수에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하시고 이런 일도 하신 다음에 목요일 요때가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명절 유월절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심판이요. 그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 우리가 많이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때 뭘 하셨죠? 요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찬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말씀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히 말씀을 하십니다. 즉 너희들의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나의 피 흘림. 이게 유월절 어린 양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서 그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먹는 풍습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이 유월절의 양,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되는 유월절의 양이라는 또 다른 상징으로 이 부분이 저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서로가 발을 씻기고 서로가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힘드셔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실 때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그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이 대제사장들과 많은 종교 지도들이 예수님을 좀 잡고 싶었는데 결정적인 사실 계기가 된 건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이 이제 훼손될 걸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이 예수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결심이 쓴 것도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했기 때문에 더 그렇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고 물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을 해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잡는 장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기도 후에 새벽에 그들에게 잡혀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재판을 받으시고 유대인들의 재판에 가서 한번 받으시고 또 로마의 재판에 가서 재판과 고문을 당하시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로마 권력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를 죄 없다 하면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킬 것 같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그 당시의 모든 정치범들 가장 흉악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몹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을 막 따르던 그 군정들은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우리가 뭐 익히 아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최후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까지가 복음서가 다루고 있는 맨 마지막 일주일의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이 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복음서는 이 내용을 그렇게 우리에게 길게 보도하고 있는가? 물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건 물론 맞습니다. 그 부분인데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한 가지 굉장히 좀 특이한 하나의 패턴이 좀 있어요. 이게 패턴이라기보다도 전체 이 스토리의 배후에 있는 뭔가 하나가 보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인 이 스토리가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대립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가치의 대립, 두 가지 가치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처음에 이 예수님과 사실은 이 군중들 두 집단이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예수님과 로마 권력, 이렇게 두 가지의 두 집단 혹은 두 세력, 두 가지의 삶의 방식, 가치를 다르게 하는 사람들의 대결 양상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전투예요. 서로 싸우는 전투의 모습이 이 이야기 스토리의 배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요 구도가 상징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 게 예루살렘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장면에서 요 대립이, 그리고 이 싸움이 어떤 성격의 싸움인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그 내용을 잘 보여주는데, 그걸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을 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 것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자, 요 내용, 요 밑에 이제 그림이 보면 예수님이 입성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장면이 어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장면인 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오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많은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고 외치되 호산나 찬송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셔 이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기 나사렛에서부터 쭉 활동을 하시면서 그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뭔가 대단한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나중에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 이제 이런 소문까지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일으키셔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셨으면 이게 메시아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확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 왕을 대접하듯 왕에게 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찬송을 한 겁니다. 자, 이 장면까지는 굉장히 좋은 장면 같이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조되는 또 하나의 인물로 예수님이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어색하죠. 그러니까 원래 왕에 오려면 말을 타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린 그중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있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림에서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고 막 종려나무를 가지고 자기 옷을 벗어서 깔고 예수님이 막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들어오실 것 같잖아요, 느낌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들고 오시지는 않았을 것이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고 그것을 즐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저는 무거운 표정으로 그 입성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이 화면에서 요 장면에서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지금 대립하는 모습이 잘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이 군중들입니다. 자, 이 군중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강력한 정치 군사적 왕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다윗 왕처럼 예전의 영광을 좀 얻고 싶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해서 하실 일이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로마 권력을 다 무찌르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그들을 완전히 발 아래에 놓여서 어떠한 것을 꿈꿨냐면 이제 앞으로는 예수가 와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해질 거고 세상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세상의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릴 것이다. 옛날에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가 다시 누릴 것이라는 것을 그걸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맞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삶의 방식은 물질적 풍요와 안전함,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으로 말이 아니라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근데 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는 기록된 바 이러면서. 근데 그 내용이 스가랴 내용인데 그 스가랴 내용 전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에브라임의 병거라는 건 옛날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군대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없애고 예루살렘의 말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다른 식으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왕으로 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계획에 따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은 어떠한 삶의 방식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으로 여기서는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과 강력한 정치 군사적 왕을 소망하는 이 두 군중들 사이는 큰 대립점으로 이 한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성경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도 둘 중에 어떤 걸 택할 것이냐를 사실은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이 내용이 쭉 이어져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분으로 계속적으로 그 명령을 순행하면서 진행하는데 그걸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셨잖아요. 성전에 있는 종교지도자들, 그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의 이익을 착복했던 사람들과 예수님은 또 대립적으로 만나고요.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지만 제자들도 그때까지 뭐였어요?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려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았고 결국은 그것이 좌절되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하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즉 세상의 영광과 안정과 여전히 물질을 추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또 대립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 권력과 예수님의 대립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적인 마지막 일주일의 삶은 예수님의 고난을 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의 대립과 싸움과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의 대립과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조금 생각하면 여러분 요 장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 하면 또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장면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성경의 복음서 중에 이 내용, 즉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막 떠받들고 소망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예수님의 두 대립의 모습이 아주 또 잘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뭐 기억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이 바로 연상되게 사실은 돼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의 공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도가 굉장히 독특하고 의미 있는 건, 사실 복음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제자들이 제자들의 삶을 목격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적은 건데, 사실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장면은 예수님밖에 모르는 장면이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의 시험받은 이 장면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언젠가 했다는 건데,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본인이 겪은 하나의 사건을 이들에게도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첫째,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물질적으로 네가 안정을 얻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증명해라. 이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뛰어내리라.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줄 거야.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다. 이것으로 시험을 했죠. 마지막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줄게.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라고 유혹을 합니다. 즉 사탄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냐면 야, 물질과 안전함과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그것을 추구해라고 한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자신의 삶의 정체성과 자신의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만 이 시험에서 말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로 저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세 번째는 다 물리치셨죠. 즉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곧 그것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야. 그러면서 사탄은 그 정체성을 버리고 물질과 안정과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얻도록 이 대립의 구도를 처음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이후에 사탄은 물러가죠. 물러갔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이것으로 공격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에도 마지막 총동원을 해서 이것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장면이 마지막 일주일의 장면이죠.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탄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장면을 또 살짝 들여다보고 있으면 또 어떤 장면이 하나 생각이 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장면이 좀 생각나죠. 거기서도 같은 패턴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탈출시킨 이후에 시내산으로 불러오셔서 그들에게 뭘 주시죠?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건 뭐예요? 너희들은 내 말씀으로 살아라 이거였죠. 자, 그런데 그때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리에게 풍요를 줄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도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그때는 여기서도 율법과 세상적인 풍요, 세상적인 영광 이 두 부분이 대비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이 이후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이 율법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것이 아니라 우리 이집트로 돌아갈래 이러죠.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고기도 먹고 좋았는데 나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래 이러다가 첫 번째 세대들이 다 몰살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율법과 이 세상적 가치가 서로 대립하고 충돌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여기에 실패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는 장면으로 나온 게 구약의 역사죠. 자, 이걸 좀 생각하면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죠.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명령하신 것이 있고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눈이 밝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세상적으로 더 뛰어나지는 것, 세상의 가장 탑 위로 올라가는 유혹이 여기서도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더 나아가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건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한다는 얘기가 결국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끊임없이 성경에 아주 크게 큰 줄기로 나오는 두 가지의 대립.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세상 것을 쫓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이 주제가 사실 성경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주제이고 이 주제가 집약하고 이 대결이 집약해서 나오는 아주 결정적인 전투 장면이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이 모든 것이 통합되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수하려는 예수님과 세상의 영광으로 유혹하고 물리력으로 이 완수를 방해하는 사탄과의 저는 이걸 마지막 우주적 전투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전투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마지막 일주일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아담은 이미 실패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고 이제 마지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이 임무를 수행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걸 해낼 수 있느냐가 사실 이 포인트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겁니다. 많이 어려웠죠. 많이 어려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그래서 이 마지막 일주일의 정점은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으로 정점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싸움과 유혹과 시험이 또 한번 벌어져요. 대장이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 능력으로.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뜻을 순종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부인하고 결국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이 끊어지면서 이 전투는 끝이 나죠. 자, 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다 이루었다. 이 십자가가 결국은 성경 중에 성경인 복음서의 핵심인 마지막 일주일, 그 마지막 일주일의 핵심 중에 핵심의 장면이 이 십자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 사실은 십자가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은 결국 무슨 의미냐?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첫째는 이게 사람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패배처럼 보였으나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진 겁니다. 그렇죠? 결국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모함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자들, 그리고 로마 세력과 다 합쳐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니까 패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패배한 거지만 이 관점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건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 선언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끝까지 지켜내느냐가 기준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은 완전한 승리가 됩니다. 아울러서 같은 얘기입니다만 물질과 세상의 안전과 세상의 영광이라는 유혹과 시험을 예수님께서 다 이겨내시고 아담은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완수했다는 의미가 바로 이 다 이루었다는 것에 있고요. 이걸 내용적으로 보자면 이 다 이루었다, 이게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빚을 내가 내고 다 갚잖아요. 그럼 완납했다라고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이 얘기가 내용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결국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죄인들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라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완납했다는 의미입니다. 완납, 그러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빚진 걸 내가 다 갚았어. 다시 사왔어. 이 의미로 테텔로사이 다 이루었다는 완납했다는 또 하나의 의미가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사탄의 결국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고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피조되는 겁니다. 즉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완전히 죄값을 다 치르고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값만 치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고 예수님의 참된 왕이여 통치자로 등극하는 새 창조의 시작점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아담으로 새롭게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른 자는 이 새 창조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싸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자의 세력과 그것을 부인하고 세상의 안정과 물질과 영광을 쫓는 두 세력의 싸움, 계속적으로 인간이 그 싸움에서 졌지만 예수님께서 이 싸움에 등판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싸움의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사건,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화해시키면서 새롭게 창조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주일이 저희가 앞으로 보내는 이번 주간이 사실 저희가 고난 주간으로 이야기하고 그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저희가 묵상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좋은데 이 내용을 포함해서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 주간 동안 묵상할 주제를 이 내용을 바탕으로 네 가지로 오늘 제시해 주면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지. 물론 그것도 좋은데요.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좋은데 오늘의 요 네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요 모습으로 좀 같이 이번 일주일은 같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이다. 자, 이거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성경과 복음서와 마지막 일주일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심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김도연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의 가치가 제 가치란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 조금만 더 설명 볼게요. 제가 집을 하나 샀어요. 근데 집이 10억짜리예요. 10억을 주고 제가 그 집을 사죠. 그럼 그 집의 가치는 얼마짜리예요? 10억짜리잖아요. 제가 10억을 지출하고 그것을 내가 얻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이 죽어서 김도연을 얻었다면 그의 핏값과 그의 죽음의 값이 제 값이 됩니다. 맞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피의 값, 예수님의 고난과 모욕의 값은 얼마나 나갑니까? 이게 가격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주고 나를 사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값은 예수님의 죽음의 값이며 예수님의 핏값이며 예수님의 값이 곧 제 값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가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를 살렸고 나를 사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으로 자기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가치의 전의를 통해서 그 대상이 우리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내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이구나.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가 내 가치구나. 곧 예수님의 가치가 내 가치구나.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와 함께 두 번째, 나의 가치를 내가 소유한 물질의 양이나 안전의 확보나 세상에서의 위치로 판단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자, 그러니까 내 가치는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구나. 우리는 보통 이걸 생각 안 하잖아요. 내 가치는 내 통장에 얼마가 있고 내가 지금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으며 내가 얼마나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느냐로 사실은 다 자기의 가치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한테 늘 기도할 때도 그 가치를 나에게 부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이게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걸 아예 흑백 논리처럼 얘는 아예 나쁜 거야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가치를 이것으로 쫓아가게 되면 아담이 망했듯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듯 같이 망하는 겁니다. 즉 내 가치를 세상적인 것의 물질의 가치나 안전의 가치나 세상에서의 위치의 가치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유업하는 세상에 맞서서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외치셔야 됩니다. 물러가라, 이렇게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자꾸 그래도 우리는 늘 이 세상 안에 사니까 내 가치를 이걸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단호히 끊으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의 우리의 양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우리에게 주신 명령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죽임으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든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낮아짐으로 상대방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어야 된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나에게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욕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양식으로 삼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함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그렇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나의 죽음을 통해 타인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자. 이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꾸준히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것을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사실 우리가 우리 가족이든 내 친구든 내 이웃이든 내가 그를 위해서 한번 죽는 거, 내 자존심을 내려놓든 내 스타일을 양보하고 그 사람의 스타일을 살려주든 어떤 걸 하든지 내가 낮아지면 상대편이 가치가 올라가요.
상대편이 그만큼 가치를 얻게 됩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겠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러한 것이 내 사명임을, 내 양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의 내용이나 이 십자가는 성경이 중심으로 생각하는 승리의 승전보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새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처럼 마음에 품고 그 가치에 감격하면서 또한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치와 모욕과 아픔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치를 기뻐하고 감격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살았던 적이 많음을,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허덕이며 살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 안에 예수의 가치가 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리고 그 가치가 우리 안에 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자녀처럼 그 가치를 실행하며 사는, 매일매일 죽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가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책임감이 함께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고난주간이긴 하지만, 고난주간의 시작이긴 하지만 그래도 3월 생일자 생일자 축하를 좀 해야 되거든요. 자, 3월 생일자, 자, 빨리 나와주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 이름 안 적힌 분도 3월 생일자 한번 나와주시면 돼요.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분위기가 너무 갑자기 바뀌었나? 죄송합니다. 자, 우리 생일자, 자, 야, 지우 어디 갔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애들이 나와야 좀 빨리빨리 나오는데. 자, 앞으로 서세요. 자, 축복성 요거 부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할까요? 한 번만 더.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지우가 입김이 세네. 한 번에 껐어요. 감사합니다. 자, 4월 대표기도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또 광고 좀 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마지막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기도하는 타임이긴 한데, 저희가 다음 주 부활절 날 다 같이 찬양하는 거 하기 때문에 제가 1시 식사하시고 1시까지 이쪽으로 오셔서 찬송 연습 한 2번 하고 오늘 기도회 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빡빡한데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봄이 돼서 이제 꽃들이 개화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매화 드디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튤립도 올라오고 있고, 돌아다니면서 꽃들도 좀 보시고, 저희 해먹 개장했어요. 해먹 쓰실 분 해먹하고 봄 시즌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신 다음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좀 걸어야 좋대요. 아시죠? 그래서 식사하시고 여기라도 한번 걷는 거 하시고 1시까지 모여서 찬양 준비하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존재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은혜와 책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의 죽음과 그 핏값이 서려 있음을 바라보며 내가 예수의 가치가 되었다는 사실,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을 쓰이는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원래 이제 고난 기간 동안에 보통 금식을 좀 하는데, 그러니까 뭐 각자의 사정이 다르니까, 근데 한 끼 금식 정도 해도 저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금식은 본인이 알아서 하셔도 되고, 매일 하루에 한 장 정도씩은 성경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내일부터 마가복음 11장부터 한 장씩 읽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1, 12, 13, 14, 15, 16 이렇게 하루에 딱 한 장씩만 읽으세요. 읽고 묵상하시고 고난주간을 의미있고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칠게요. 식사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